그 다음에 이름. 네. 요 이름은 덕망을 얻고 재물을 많이 쌓게 되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촌스러운 이름은 이제 그만. 이름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공개됩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은 인간이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토박이의 말로 불렸던 이름이 한자가 유입이 되면서 한자 이름을 표기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천한 이름을 쓰게 되면 장수를 한다라고 여겼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개똥이, 새똥이 혹은 말똥이 등으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아명이 개똥이였고 황희정성의 아명이 도야지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대부 집안의 남자의 이야기이고요. 서민들은 아명으로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뜨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혼을 한 이후에 아명은 없어지고 대신 태코라는 것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태코라는 것은 무슨 댁 이러잖아요. 이 전라도 이남 지방에서는 무슨 떡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대전에서 살다가 남은 이도령에게 시집을 가서 살게 되면 대전댁이라고 혹은 대전떡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 7가지의 좋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사주팔자인 선천운을 보완하는 이름, 즉 사주팔자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 최고의 좋은 이름이 되겠죠. 이 이름을 지을 때에 사주팔자를 빼게 되면 논할거리가 못 됩니다. 그만큼 사주와 이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장명을 할 때 성명학적인 요건과 명리학적인 요건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사주에 녹여내는 이름이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이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그리고 명리학적으로 얼마나 잘 맞도록 장명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기륭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주팔자에 충분한 학식과 식견을 지닌 역술가가 장명을 했을 때 수준 있고 품격 있는 장명이 되겠지요. 이 두 번째는 건강하고 장수한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가끔 사주팔자에 말년에 건강운이 심하게 안 좋아서 오래 살기가 힘든 그러한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이 작게 태어났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분들은 후천운인 이름을 통해서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장명을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여자가 출가하면 매사에 흉이 많으니 시집간 날부터 장님 3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을 살고 나야 비로소 시집 식구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곤 했는데요. 우리네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그렇게 알고서 세월을 살아오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즘은 어떤가요? 무슨 장님 3년,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이 어디가 있습니까?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못 견디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끝장내는 커플들도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열심히 교육해서 짝을 지어 주었는데 아이 하나나 둘을 낳고 못 살겠다고 헤어지면 손주들은 누구의 몫이지요? 그런데 결혼 후 3년을 못 버티고 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이름 속에는 한결같이 가정불화가 심하고 부부간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그러한 이름으로 장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속에 애정운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는데 애정운 쪽에 꼭 신경을 써서 장명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큰 뜻을 이루어서 크게 출세하는 이름으로 장명을 해야 됩니다. 옛말에 호사유피요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풀이를 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세상을 사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런 출세를 하는 이름은 사주 명리학과 성명학을 꼼꼼히 살펴서 장명을 해야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재물이 넉넉해 부자가 되는 이름으로 장명을 해야 됩니다. 신생아 장명을 하다 보면은요, 그 부모들이 재물운이 좋도록 이름을 지어달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당부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였겠지요. 잘 지어진 이름은 반드시 이름값을 합니다. 그 이름 속에 재물운이 꽉 차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사주팔자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재물운이 빼어나도록 장명을 한 사람들은 빈천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지요? 이름 속에 재물운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 이름으로 문서를 잡을 때마다 그것이 집문서가 되고 땅문서가 되고 빌딩 문서가 되어서 엄청난 재물을 모으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이 이름에서 문서운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효도하는 자식을 두는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이 가족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네 가지의 인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세 번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네 번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어떤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설마 원한을 갚는 인연이어서도 안 되겠고요, 빚을 갚는 인연이어서도 안 되겠고, 빚을 되찾는 인연도 안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은혜를 갚는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천륜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세상에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또 나아가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쳐서 청사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천하 후세 사람들이 그 이름을 흠모하면서 그 부모까지 존경하도록 그 이름에 기품을 담아서 장명을 한다라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이름이 되겠지요. 그리하면 자식 농사 최고로 잘 지었다라고 그렇게 그 부모들도 대접을 받을 터이니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머리가 명석하고 리더십이 좋은 경쟁력이 있는 이름으로 장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름에 어감이 이상하여 어린 시절에 놀림감이 되거나 너무 촌스럽거나 그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쓰고 싶지 않고 숨기고 살았던 그러한 분들 계시죠.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괜히 화가 나고 학창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출석부 부르는 것 자체도 싫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놀림감이 되는 이름이 경쟁력이 있는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를 죽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서 사회 적응력을 떨어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이름일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좋은 영동운이 쌓여서 어릴 적부터 두뇌가 총명하고 사회성도 좋아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 살게 돼요. 그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정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러한 이름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러한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계명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계명을 해서 내 운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 보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운의 발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이름의 변경으로 사회적 혼란이 걱정이 되는 분들은 이름을 한자 계명만으로도 상당 부분 계명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주의 재물운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름을 통해서 뭐를 보완하면 되죠? 재물을 보완을 하면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건강운이 안 좋아서 내가 건강에 자신감이 없고 장수하는데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면 이름을 통해서 장수적인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집 자녀들은 잘되고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 되는데 우리 자식들만 안 풀리고 결혼을 못 시키고 취직을 못 시키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상한 곳에 가셔가지고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시고 저는 계명을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이름 계명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껏해야 20만 원 들어갈 터인데 그 돈 투자해서 내 인생이 내 배우자 인생이 아니 내 자녀의 운명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복이 되는 방향으로 바뀐다라면 1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받는 거죠. 사주 팔자와 성명학에 맞는 한자를 사용해야 계명은 지속해서 발복을 깨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장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사실 멀쩡한 이름을 제가 계명을 해라고 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정말로 아플 때가 있어요. 뭔가는 모르지만 앞이 딱 막혀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료라기 하나라도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운을 한번 개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이바이.